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간 고난주 그리고 부활절 성찬식 때문에 잠시 멈췄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교회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물론 좋았지만 다른 차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살펴보았던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도시 위에 세워졌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도시는 항구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었고, 또 어떤 도시는 산업단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경제력이 좋았습니다. 또 어떤 도시는 금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벼락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함께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는 열악한 곳이었죠.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도시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유력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자연스럽게 작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교회들보다 무엇보다도 교세가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만 하십니다. 아낌없는 칭찬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5%에서 20%가 감소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고군분투하지만 크게 변함이 없어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또 국내 지표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또 막막하고 닫혀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의 비밀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열악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는 작은 능력을 없는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내용이 기록된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는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광활한 그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로마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고스란히 교회는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후기 기독교 역사 전승에 따르면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의 혀를 뽑고 무릎을 꺾고 그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능력이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보통 교회도 교세가 크고 재력이 있어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열악했고 교세도 작았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능력을 없는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작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작음을 없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것을 없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에 대한 몫을 남겨라. 첫 번째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하나를 그냥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성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 결과를 남겨야 돼요. 성과를 내야 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작은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결코 크게 있지 않습니다. 관점에 있습니다. 자금을 없다고 여기지 않는 그 관점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떠오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성도님,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일일이 스스로 벽돌을 나르면서 건물을 세웠던 성도님,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면 그 솥을 울러매고 가셔서 밥을 지어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성도님, 교회가 부도로 위기에 맞았을 그때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하고 또 보증을 서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분들은 다 보면 유력자가 아니에요. 재력이 많은 분들이 아닌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 막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없다라고 여기지 않고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또 다른 칭찬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두 번째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앞에 말씀 보시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인내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뭐 견디다 아니면 뭐 기다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기다리다라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이 강력한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끝까지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며 버틸 수 있었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늘 버티시며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 모습을 본받지 않았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다 버티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전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기도로 버티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버텼습니다. 또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할 그때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결국 그 버티는 힘이 인류를 구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단념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어떤 동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한 번씩 쓰는데 만두가 찜기에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삶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두가 너무 답답하다고 훅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만두 소가 익지도 않고 그 피도 익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그냥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뛰쳐나간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능동적이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도 있지만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버팀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견디다, 신실, 충성 이런 의미도 있지만 버팀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역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별을 보고 교회 가서 별을 보고 집에 오는 거예요. 금, 토, 주일 항상 자정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 상황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를 가면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하면 다 쫓아내고 신고하고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신천지와 싸우면서 신천지에게 제 개인 정보가 어떻게 누출이 되어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만하고 싶다 진짜.
포기하고 싶다. 스스로 합리화했겠죠. 나는 지금 잠시 그냥 떠나는 것뿐이야.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버틴 것뿐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실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를 버틴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8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인사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을 끝났다 하시면서 저를 핀셋으로 집어서 이 사문대일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버티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강하고 능해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버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렵고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버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버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당시 배경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환경적으로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지진이 나면 건물이 다 붕괴되고 재정적인 자립도도 없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곳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원으로 들어가는 기로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열리면 사통팔달 다 열리는 거예요.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곳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문을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 소개하는 그 서두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모든 문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이 문을 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문을 여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의 앞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분이 실제로 은퇴를 하시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2010년도에 고깃집을 좀 차리자라고 가게를 문을 열었습니다.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 구제역 파동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고깃집을 안 갑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2016년에 치킨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에 조류독감이 뜬 거예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길이 열립니다. 사막으로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 KFC의 창립자인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순탄하지 않잖아요.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종업원으로 일하고 또 가게 문도 열기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60세까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그런데 불현듯 자기가 이제껏 오랫동안 해왔던 치킨 레시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식당마다 찾아다니니까 제가 좋은 레시피가 있는데 저와 함께 일하시죠. 다 거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절당하고 어느 한 책에 보니까 1009번이나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찾아갔던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 KFC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성경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점점 왕성해지는 걸 보면서 말살하려고 남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도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의 딸을 통하여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도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길을 제한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선이 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문의 손잡이를 누가 잡고 있느냐, 문을 누가 여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사업의 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로의 길도 주님 때문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태의 문도 주님으로 인하여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로의 길도 열리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번 행축에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복음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마무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먼저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도 하시고, 또 하나 닫으면 열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기도 하지만 열린 문도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들건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어느 순간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 중간에 곁길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니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부정적이면 안 돼요. 비판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지난주였죠. 강사님이 오셨는데 정은지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 이름에 비유하신 거예요. 정은지의 중간에 있는 글자가 뭐죠? 은자를 빼면 뭡니까? 정지.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은혜가 빠지면 정지예요. 정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모든 문의 손잡이를 잡고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열어주신 상황 속에서 자만하거나 건들대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